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5월 말일입니다. 내일 6월이 되는데요. 6월부터 여름이라고 원래 거대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름 같기도 하고요. 계절의 변화가 조금 애매해지는 때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제일 좋은 게 사계절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특징도 있고 정말 장점도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모호해집니다. 세상이 그래요. 가면 갈수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분명해지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데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중심은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 할 수 있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삶이 안해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침 성경국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얼마를 돌파했죠?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돌파했고요. 조만간 제 예상으로는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1000만 명을 돌파할 겁니다. 지금 시대로는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중국은 아마 다 숨겼을 것이다. 숨겼을 것이다. 일본도 검사를 안 하니까 그밖에 안 나올 거다. 실제로는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다른 곳에서 집에서 죽거나 병원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숫자로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숫자가 나왔어요. 아마 모든 숫자까지 하면서 벌써 1000만 명을 돌파했을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 번지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세고 그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고 또 우리들의 어떤 관심사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요. 우리는 그걸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성도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안해교회 성도의 삶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은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바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사랑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헛되이 뿌려지는 것 같고 헛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 그 말씀의 능력은 항상 살아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 인생을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적용되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나를 바꾸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구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다 들어갑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하는 삶이 되고 성도들의 언행과 모든 것들이 말씀을 증명하는 삶으로,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주는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리나, 이렇게 부르면 하리니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광호야 라고 부르면 광호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합니다. 제가 부르면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광호가 쳐다도 안 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적어도 제가 부르면 또 하린이나 엄마가 부르면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관계되는 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가 정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말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저의 말도 아무나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아요. 뭐 길거리 지나가는 전주 시민한테 제가 뭐라고 한들 그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계신 성도, 또 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저의 말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발휘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상관이 있거나 그 사람의 어떤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무거워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대통령, 함부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것들을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통치자가 있다면 그 나라의 결과는 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이 집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있는 것들을 쏟아놓는다면 그 집도 정말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질수록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죽음을 선사하고 심판과 그리고 상급을 줄 수 있는 생사 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놀라운 원동력,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하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말씀. 자,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 성경이 문서화돼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만 사람이 이 마음이 닫혀 있어도 전 들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문서입니다. 글입니다.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약 40명의 기록자들이 1700년에서 약 2000년 사이의 기간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40여 명. 직업도 다양하고요. 연령도 다양하고 장소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하신 분이 불러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불러준 걸 여러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의 뜻대로 그래서 이 말씀에 혼용이 없고 오해가 없고 그리고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도가 이 성경을 왜곡하고 없애기 위해서 시도가 됐는지를 기독교 역사가 보여줍니다.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이게 뭐 죄를 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오류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정말 가짜가 많아지고 이상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신빙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신뢰감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기록됐던 사본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사본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얘기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순신 장군 하면 영웅인가요? 간웅인가요? 영웅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요. 다른 내용, 즉 이순신 장군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징비록이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징비록이라고 부르는, 즉 이순신 장군하고 되게 친한 유성룡이 기록한 징비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기록한 장계, 자기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이런 거를 올려서 나라에게 올려놓은 그 장계에서 근거되어져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안 본 게 많아요. 근데 다른 문서, 별로 알려지지 않는 문서예요. 근데 거기에는 원균이 기록해서 올린 장계도 있어요. 그 내용까지 다 보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좀 어떤 면이 있냐면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공은 이렇게 올리고 남의 공은 깎아내린 면도 있어요. 사람의 심리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원균 하면 무조건 전부 다 막 때려 죽이려고 하죠. 근데 원균도 상당히 유명한 용맹한 장수였고 이순신 장군의 선배예요. 군대 선배.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서로 경쟁이 되다 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오해하거나 혹은 좀 다른 판단도 얼마든지 나와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즉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역사는 뒤집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얘기잖아요. 신라가 한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 백제가 통일했으면 또 다른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기록자의 관점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서들은요 얼마든지 뒤집어져요.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좋았던 것도 나중에 30년 뒤에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나이가 100세여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거의 위독하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과연 현충원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싸우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6.25 전쟁의 영웅이니까 들어가야 된다. 한편에서는 그 전에 독립군을 때려주기 일본군 장교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누가 정할 수 없고 누가 판단할 수 없는, 즉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어요. 사단이 그걸 이유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럴 수 있다. 성경도 기록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로 왜곡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로 성경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켜내셨어요. 끝까지 보존하셨고 오류가 없도록 끝까지 지켜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지금 우리의 손에 너무나 쉽게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이 온전한 성경이 내 손에 들리고 내 눈에 익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자기 생명을 걸었는지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 문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글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사실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곁에 두고 일정한 양식보다, 매일 먹는 음식보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 것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말씀과 함께 가는 거고 말씀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의 또 다른 면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전파된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 즉 우리도 하나님을 책임지고 있는다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의미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는 말씀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제하면서 전달하면서 나타내는 복음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전파해주고 교제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할 때 성도는 그 입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정말 내 생명을 걸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교회, 함부로 말하는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군가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나 말이 하나님이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운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뭐에다 비유했냐면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으로 비유를 했어요. 자, 비와 눈은 어디서 내리죠? 하늘에서 내립니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먼저 내리는 운동을 해요. 내려오는 운동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위에서 내려오는 비와 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그 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자,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농사만 못 짓나요? 예를 들어서 진짜 어디처럼 한 7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7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될지 정말 장담도 안 됩니다. 몇 달만 비 안 와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러고 막 온 동네 저수지를 막 다 끌어다가 해도요, 금방 동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여기에 있는 데서 자기 손에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같아도요, 위에서 주지 않으면, 위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여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우리 하루하루가 만끽되어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려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루가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된 것에서 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자의 삶을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드리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 위를 바라보는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땅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가끔씩 아무리 위를 보고 싶어도요, 가끔은 밑으로 서지게 되어 있고 밑에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밑에 것이 내 눈을,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요. 내 위를. 이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 막아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내 머리에다가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다 똥을 싸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있죠. 이거는 막아야 돼요. 즉 세상에 머물고 있고 세상의 것이 보이는 건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세상이 내 마음에 집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 즉 말씀이 위로부터 내어지는 그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내리는 비가, 눈이 무엇을 할까요? 내려서 무엇을 하죠? 먼저 땅을 적셔요. 이 적시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메마른 땅, 정말 막 갈라지고 막 틈이 나고 막 지진 난 것처럼 막 쫙쫙 갈라지는 그런 땅 우리 많이 봤죠. 특히 아프리카에 아프리카도 지금 가보면 그냥 땅이 막 그런 땅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메마른 땅을 보면. 근데 그 땅에 비가 쏟아지면,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언제 그랬는지 정말 쫙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씨앗이 뿌려질 수 있고 모든 열매가 나타날 수 있고 나무와 풀과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때로는 정말 이 갈라져 버린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오죽하겠어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도 때로는요,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다 보면 이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고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같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내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너무 비참해 보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적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적셔야 합니다. 말씀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내리면, 우리 가정에 흘러내리면 그 말씀 앞에 에너지가 담기게 되고 생명력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잠재력이 담기는 비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흘러나가고, 우리의 갈급함은, 우리의 이 공핍함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딴 데에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갈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라고 했고요. 그들의 공핍함, 그들의 정말 이 땅이 메마른 것처럼 공핍함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정말 당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되어지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주장되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삶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 어디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적셔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뿌려져야 돼요. 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아는데 왜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하세요? 읽어야 합니다. 읽으세요. 힘들수록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영향력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뭘 믿었어요? 어떤 전도자가 해준 말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장로가 해주는 말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요. 내 운명 거기에 맡겼잖아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곧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은 말을 바꿀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 수 있고 내 운명을 맡겨도 아무 두려움이 없고 요동하지 않는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에 의지했다면, 세상에 의지했다면, 돈에 의지했다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놓고도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맨날 메마르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 땅의 것, 그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집을 짓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이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곱게 적혀질 수 있도록 정말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말씀은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워야 씨가 썩어요. 단단해 있으면 씨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자, 아스팔트에 씨를 뿌렸어요. 아스팔트에 시멘트에 씨를 뿌려놓고 거기에 막 물을 열심히 줘요. 이 씨가 싹을 낼까요? 못 낼까요? 물도 뿌렸는데 빗물을 막 받아가지고 뿌렸는데 왜 싹이 안 날까요? 그 흙이 안 바뀌니까. 흙이 변화돼요. 흙이 부드러워져요. 흙이 이 씨앗을 품어서 썩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같이 정말 콘크리트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콘크리트의 표현이 뭐로 나오냐면요, 양심에 뭐 맞았다고요? 파이 맞았어요. 성도들의 마음도 파이 맞습니다. 범죄한 인생들만 파이 맞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파이 맞는 사람 많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파이 맞을 수 있어요. 콘크리트가 되지 않고 시멘트가 되지 않도록 정말 좀 더 부드러운 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적힐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같이 되도록 가꾸어요.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콘크리트가 되고 또 자갈같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계속 자갈이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갈이 나와요. 돌멩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돌멩이를 빨리빨리 걷어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놀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그 순간, 아니 씨를 뿌리기 전부터 쉼이 없어요. 계속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손이 거기에 가 있고 발이 그리 가요. 거기에 가서 뭐 하나도 캐냅니다. 흙을 하나 좀 다듬어가지고 덩이에 있는 거를 깨뜨리고 풀이 하나 날 때마다 뽑아내고 돌멩이가 하나 보일 때마다 걷어냅니다. 그 수고, 그 노력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곡식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해요. 성도들의 삶에 열매 맺히려면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이 자갈들을 빨리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백이에요. 우리의 삶의 회개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내 마음에 일어난 이 육신적인 자갈들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성도들은 적어도 말씀이 뿌려졌을 때마다, 말씀이 내릴 때마다 부드럽게 돼요. 그걸 지켜갑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되거나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되고 그냥 무슨 연례 행사처럼 그냥 그렇게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은요, 깨고 싶어도 안 되고 빼고 싶어도 안 빼져요. 그래서 결국은 돌덩이가 되고 콘크리트처럼 양심에 화인 맞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 예배당에 있는 장미 얘기를 하는데요, 장미가 심겨진 그곳 밑에 있는 땅이, 우리가 땅을
파본 것이 아닙니다. 포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배당에 처음 왔을 때 이미 콘크리트 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때 심을 때만 해도 정말 묘목으로 아주 작은 5월 장미라고 하셔가지고 심었었는데 저 밑에 그 밑에 정말 아예 흙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콘크리트로 그냥 다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심었다 한들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기가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복개를 할 때 대부분 그 옆에는 돌을 다 썼죠. 옆에서 보시면요 돌이나 벽돌로 탁탁 쌓아놨어요. 옆에는 틈도 없이 다 벽돌이에요. 옆에 벽면 자체가 여기 예배당에 떨어지는 벽면이 다 벽돌입니다. 근데 그 벽돌과 이쪽에 콘크리트를 심는 이 중간에는 전부 다 벽돌로 쌓진 않죠. 복개를 할 때 사람들이 거기다 뭐를 넣어요? 쓰레기나 막 흙이나 모든 걸 다 그냥 집어넣고 테두리에만 단단하게 하죠. 근데 그 효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거름이 될 수 있는 또 양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저렇게 무성해져서 오히려 더 많은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나무 같아요. 가끔 산에 가보면 바위 틈에 자라있는 소나무를 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위를 뚫고 나왔어요. 바위에 정말 바위 덩어리인데요. 거기에 정말 그 틈새에 어떻게 그 나무가 자라서 그렇게 큰 소나무가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는 소나무들도 왜 이렇게 모양이 멋있어요? 막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그냥 외롭지만 아주 그냥 큰 기상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 같잖아요. 그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위 덩어리 같은데 거기에 흙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뭔가 썩을 수 있는 뭔가 거름기가 모여져요.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푸만한 곳에 씨가 뿌려졌을 때 거기에서 싹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랐습니다. 아예 조그만 이런 바위에 씨가 뿌려진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요 그 바위 덩어리 갖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도 포기를 해요. 어떤 성도에 대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구도자에 대해 포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서 쉽게 포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안 돼야 저 사람은 어떻게 안 돼. 주님이 그냥 치시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틈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옥토가 물론 좋은 씨앗을 내죠. 잘 자랄 수 있죠. 그러나 바위 덩어리 같은데도 자갈밭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자갈을 이겨내고 그 돌덩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뭐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었고 남들보다 기대할 만한 좋은 마음밭이었나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아 나는 남들보다 착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마 하나님이 좀 나를 보내주실까 이런 착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지켜볼수록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요. 더 얄팍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간악하면 간악했지 내가 남들보다 더욱더 넓거나 온유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역할은 뿌리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밭이 됐든지 미리 판단하지 않고 정말 뿌릴 수 있는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오래 참아낼 수 있고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위로부터 내린 비가 적십니다. 그것을 적셔서 거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그곳에서 이른 그 비가 또 우리 거기에서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싹을 낼 수 있도록 뭔가 줄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변하고 싶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그 중심이 말씀이 역할이 되었을 때, 말씀에 붙들려졌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김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바꾸시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가끔 비유를 해요. 콩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물을 부어요. 막 어제 뿌린 물이나 오늘 뿌린 물이나 똑같은 것 같고 어제 콩이 오늘 콩하고 별로 다를 게 없을 거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콩에 물을 주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줘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콩나물에, 그 콩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해요. 참 신비롭어요. 계속 그 물이 그냥 흘러갔다 그냥 쭉 빠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미세함에 의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영향력이에요. 한 번 말씀을 깨달았고 한 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를 바꾸는 거는 변장입니다. 변신이에요. 변신.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막 나를 화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계속 우리가 젖어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언행이 바뀌고 우리의 얼굴빛이 바뀝니다. 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또 그런 변화를 이루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부도났어요. 그러면 헛수고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헛수고를 안 하려고 계산을 합니다. 성경도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무모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안 돼요.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해요. 아무리 봐도 쓸데없는 일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온몸에다 향유를 붓는 모습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볼 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얼마짜리를?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붓고 있는 바보가 어딨냐고. 응? 그거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보거나 내가 좀 콩고물도 받아보면 얼마나 좋아.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의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저는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의 아웃하고 판교로 들고 싶습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5명이, 그것도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에요. 나이가 30이 다 안 된 사람들이에요. 30이 안 됐어요. 현빈이 형의 나이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짐 엘리엇이 29살에 죽었습니다. 29세의 나이. 어떤 사람은 30살도 있고요. 그보다 어린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1년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의 습관을 배우고 헬기를 타고 쭉 경비행기 타고 돌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과 접근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들에게 자기를 조금씩 보였어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뿌려주고 뭐 또 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기도한 다음에 거기에 내린 겁니다. 그들이 신호를 보내왔으니까.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거기에서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그들을 절대 받을 수 안 두고 그들은 우리를 침략하러 온 정말 마귀들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사대가 준비되어 있는 줄을 꿈에도 모르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말 한마디를 못 전했어요. 성경을 한마디도 보내주지 못하고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했어요. 그냥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내린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그냥 다 죽었어요. 5명이. 그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날 미국 신문에 떴습니다. 이 무슨 멍청한 짓인가? 이 무슨 헛된 낭비인가? 그 새파란 젊은들이, 그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 대학을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대학을. 얼마나 앞날이 창창해요. 이런 사람이 그곳에 가서 선교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렇게 죽는 것을 왜 내버려뒀냐? 왜 안 말렸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깝냐? 근데 누가 봐도 아깝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돌맞아 죽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
생각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는지, 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살려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지, 왜 우리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왕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을 공립해야 되고 로마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분이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막 그래서 막 긋고 말리고 베드로는 칼까지 꺼내들고 막 칼을 휘둘러대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만,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구원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건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엘리엇과 그 일행들이 죽고 난 이후에 6개월 후에 그의 아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 3명이서 작정을 하고 남편이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다, 남편이 못다한 사명을 우리가 하겠다고 여자들이 또 그곳에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들은 안 죽여요. 남자들은 그냥 5명 왔을 때 아니야. 그 자리에서 죽였던 그 아우파 부족이 여자들은 안 죽여요. 왜? 여자는 죽이면 안 된대. 자기들의 법도예요. 여자들은 죽이면. 왜?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1년 동안 살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해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를, 저희들은 근데 누구냐?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2년 전에 저 해변가 모래톱에서 죽인 남자들 5명을 기억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 중에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남편, 우리 가족이었고, 그들이 못다한 복음을 다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하는 그 사람. 정말 머리통에 막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이들에게 정말 뭔가 있는 거다. 우리는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왔다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도 들어야 된다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목사가 생겨나고 지금도 그곳에 교회가 3개가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될지 미리 단정하지 말고,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어린 지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실지 미리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세상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영향력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으로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삶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내 가정으로부터 온 교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